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주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1년 52주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주간을 성경주일로, 그래서 이번 주는 성경을 읽는 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아들이 또 자녀가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고기를 잡아줘야죠. 어떻게 하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하는 그들의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가고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겠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스스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육체적으로 정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영혼이 핍절할 때,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눈만 떠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뭐냐면 고기를 잡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어서 내 일평생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계시, 레벨레이션, 보여줬다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낸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드러낸 것을, 나타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은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해서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고 뭔가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산신령 바다 용왕 누구든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공자나 맹자나 또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바라는 대상에게 그렇게 제사하고 빌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우리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것으로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시에는, 보여준 계시는 자연적인 계시 있고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자연 계시는 로마서 1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힘겹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의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진품 명품이 있어요. 진짠가 가짜가. 진짜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가짜면 짝퉁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에 그 사람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지혜를 나타나고 있어서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자신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고 목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모든 순서와 모든 결과가 과정이 다 맞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뜻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그분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또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분의 방법들을 다 세밀하게 가르쳐준 것을 특별한 계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계시를 바로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스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성경,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란 말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바로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고, 또 우리의 방향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또 완전케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이 바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우리를 사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종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데, 그들은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낚시질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을 그냥 죽음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될 때 이것을 알라라고 비장하게 3장 1절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 기록한 것에서 다 떠나가서 기록된 대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받은 계시의 말씀,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가 올바르다, 시대가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역사에 봤을 때 성경이 바로 증거되었을 때, 성경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침반이 되었을 때는 시대가 정직하였고 시대가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닫혀지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고 성경이 우리 안에 길이 되지 못할 때는 중세 1000년 동안은 암흑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없어서 암흑이 아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밝게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내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라고 그래요? 성경을 알라. 이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소식, 또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즐거움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된 것이죠. 들으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들으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쓰였던 첫 번째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의미는 아무 데서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서 회갑이나, 옛날에 회갑이나 어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어떤 회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쓰냐면 로마 황제가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왕이 탄생했을 때, 또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그 전쟁,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지면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살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기게 되고 살게 되죠. 그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은 굿뉴스고 유앙겔리온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그 소식 자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노예로 팔려갈 것을 팔려가지 않게 하고 전쟁에 이들의 많은 보상들을 적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왕이 대관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고 삶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런 복음이지만 이러한 복음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같이 접목되었을 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그들의 복음과는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고,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왕의 탄생도 복음이라면 만왕의 왕, 영원한 심판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역들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하신 사역들이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카네이션, 그렇게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그런 능력이신,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오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은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의 나라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도 없고 사망과 곡하는 것이나 슬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하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 때 비록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이런 복음은 세상에 주는 그런 마약이나 그런 것과 달라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중독시켜서 잠시 잠깐 기쁨이 감각이 없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신 이 복음은
우리는 잠시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이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고난의 강을 보지 않으면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질고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생명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복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나에게는 예수 믿어도 아무 핍박이 없다. 나는 잘 산다.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받은 것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할 때 옆에 계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훈련이며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하기에 너희에게 잘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시험에 들고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불현듯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주님이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말하면서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니까 갈수록 말세 이것을 알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도 더욱더 악랄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속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는 자들 앞에서 악랄한 자들 앞에서 갈수록 거세지는 그런 세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에 말하죠. 그러나 수대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세상은 날로 거칠어지고 날로 폭력적이고 날로 성적인 타락이고 날로 사랑이 식어가고 날로 무정하고 부모를 배반하고 자기의 탐욕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지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악한 자들이 많아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야 될 처소는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장소는 배우고 확신한 일 복음 안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유기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어려서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태아 때부터 또 신생아 또 육아 어린아이 인펜트
또 젖먹이들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블레퍼스입니다. 그 말은 태아 교육을 어디서부터 시켰는가? 하나님의 무엇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태아에서부터 젖먹이를 가르치고 이제 5살이 돼가면은 정식적으로 랍비에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맡기는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어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가짜 유대인 말고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옛날에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베드로는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어떤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들이 학식 영민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줄로 생각해요. 베드로는 무식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공적인 그런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공적인 디플로마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무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이야기하죠. 고넬료의 그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기도할 때 보잖아요.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자기 싸가지고 온갖 동물들 다 내버려주잖아요. 베드로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서 이 가증한 것들은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든지 어부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먹어라. 아니요. 나는 이제까지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정말 구약의 내용들 어떻게 그렇게 잘 정확하게 설교하는지 정말 귀가 뻥 뚫리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렇죠. 네가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사람은 외할머니 로이스였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쳤습니다. 모친 또 할머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장성하에서는 이렇게 청명기에서는 누구에게 배웠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가 들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받은 말을 본받아 지키고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또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에 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신이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한테 속하 있는 사단에게 속하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 농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와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귀머거리 농자거든요. 농할 때 그렇게. 그런데 이 귀머거리 농자에 이 귀자 위에 뭐가 있어요? 용용자가 있어요. 용이 귀를 눌러가지고 전혀 듣지 못하게 한다. 왜 한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그날 봤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형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각국에 온 세계에 다 노아의 설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이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리를,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귀를 막아버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가 열렸다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을 낚아채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은 거기에 훅 돼가지고 떠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의 귀는 뭘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귀신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UFO나 다른 것들로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나가는 것들,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사단이 하는 그림들이, 계획들이, 괴계들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다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고 속삭이는 것까지 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써야 할 것은 그런 미혹된 영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학교를 못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고 기갈입니다. 종말에 다가오는 기갈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의 기갈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빗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성경은 이 아모스 시대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이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 바다 저 바다가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든지 집에서 몇 개씩 성경이 있는데 그래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할 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중에 이 성경도 이제는 여러분이 보기에 제한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경을 알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성경이 여러분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성경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군인은 군사 훈련을 잘 받고 또 군인 정신을 무장한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밖에서만 돌아다니고 자기 편할 대로 절대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출근했다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도시락사들 가서 먹고 까먹고 집에 가고 그러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면 그리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다면 잠에서 깨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 말해도 천사가 말했다고 하든지 누가 비전을 봤다고 하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그렇게 요즘은 잘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세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꼭 이맘때 있었죠. 작년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라고 사칭하는 여자 그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들었다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이 했던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 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꿈과 기적과 또 천사들의 모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그래야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받은 자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역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가르친다고 했죠. 구원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경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라. 성경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17절에 이야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저도 모두가 다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말씀이 여러분을 교육할 때 온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으로 무엇이 올바른 닥트린인가? 교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망에 무엇이 잘못된지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하고 코렉션, 바꾸는 거죠. 이렇게 틀렸으니까 다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쭉 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른 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빗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수정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쭉 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7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뭐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구원을 어린아이 영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어떻게 디모델을 또 어떻게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 교육하고 양육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무엇을 준비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서브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구원 얻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신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떤 전략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 그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인데 31명의 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완전한 말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그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정직하게 하여서 우리 심령을 기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 때 여러분을 든든하게 서게 보호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알면 그 말씀에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몰랐는데요. 투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금과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였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가까이하고 그가 즐겨야 했던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금과 정금보다 더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가장 달콤한 말씀이 속삭이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은근하게 또 은은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유용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